봄비가 촉촉히 내리는 새날입니다. 오늘 내리는 이 봄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힘이 들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몇 날 며칠을 보내는 것이 힘이 들까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이 더 힘들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참으로 힘든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은 늘 하죠. 그렇지만 정작 그 시간이 주어지면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고 또 그 쉬는 시간을 잘 활용할지 모릅니다. 그 쉬는 시간이 또 기약 없는 쉬는 시간일 때는 더 힘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쩌면 그냥 막 일하는 것은 쉬운 일인 것 같고요. 쉬어야 된다는 것은 어쩌면 참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인생도 우리가 참 화려했던 것들만 많이 기억을 하고 있지만요, 참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다메섹 삶 이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잡으러 다니는 그의 삶과 또 다메섹 이후에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는 그의 삶을 기억하지만요, 사실은 그 틈 사이에 14년이라는 긴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사도행전 9장 28절 30절 말씀, 바울이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열심히 예수님을 전하고자 노력했죠. 근데 번번이 길이 막힙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몇몇 그의 형제들이 그를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보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다소로 보냈어요. 고향 다소.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이 바나바가 이 고향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기까지는 이 14년이라는, 무려 14년이라는 이 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고향 다소에 내려가서 지금 마음 가운데는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찾아주지 않았고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고자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말로 하면 초야에 묻힌 것처럼 고향 다소에 가서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4년이 지난 뒤에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바나바와 함께 동역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고, 또 그 뒤에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 각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는, 그래서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서신서를 총 13권이나 쓰게 되는, 물론 처음부터 내가 성경을 쓰겠다 그런 이야기는 없었겠죠. 나중에 이제 성경을 편집할 때 이 바울이 쓴 글이 13권이 오늘 우리 성경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찌 돌아보면은요, 어떻게 돌아보면 바울이 이 14년 동안 이 묻혀서 살았던, 잊혀져서 살았던 그 시간에 이 안디옥 교회 이후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죽을 때까지 엄청난 일을 했던 그것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또 재미있는 것은요, 바울이 14년 동안 이 고향 다소에 가 있었던 시간하고 그 이후에 바울이 사역한 시간, 1차, 2차, 3차 선교 여행, 또 교회를 둘러보는 그런 시간들, 이것을 다 합친 것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향 다소에 가서 있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혼자 외롭게 있었던 그 시간과 그 이후에 바나바가 바울을
이 안디옥 교회로 초청해서 함께 사역을 한, 그리고 로마에서 죽기까지의 그 시간이 비슷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바울이 다소 고향에 가 있던 시간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구나,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고향 다소에서 14년 동안 무엇을 했겠습니까? 그냥 멍하니 놀지 않았겠죠. 그는 공부하는 사람이었고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다메섹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는요, 이 구약을 예수님의 관점에서 다시 다 읽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프레임을 깨고, 잘못된 지식을 깨고, 메시아에 대한 선지자들의 말씀이 예수님께로 적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고, 또 모세 율법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뜨거운 심장뿐만 아니라 이제 13년 동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하나 연구하게 되고,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참 메시아라는 것들을 확정하고 확신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것을 선포하게 되고, 로마서라든지 서신서 13권을 통해서 이것을 다 풀어서 이 세워진 교회에게 다 가르치고, 또 지금까지 거기서 편지를 기록된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에게 잊혀지게 하고 정말 초야에 묻어둘 때가 있고, 아무도 나를 찾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 기간이 무려 13년, 14년이 될 수도 있죠.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아니었습니까? 요셉도 긴 시간을 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야 됐고, 또 감옥에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잊혀진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어떤 일들이 잘 안 되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또 열심히 뛰고 싶은데 뛸 일거리가 없고 사업이 없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을 가만히 보는 그런 습관을 길러내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멈춰서 있는 것 같습니다. 언론은 매번 쏟아내는 것이 경제가 멈췄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요, 저는 사람들의 마음이 멈춰선 것 같아요. 꼭 바울이 이 다소에 가서 멈춰서 있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 삶 모두가 멈춰서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바울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저는 우리 한국이 멈춰서 있는 이 시간이 절대로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바삐 움직이니까요, 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니 좀 멈춰선 게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무엇이 소중한지를 돌아보게 하고, 그리고 이웃을 좀 돌아보게 하고요, 또 내 건강과 우리 자녀들을 한번 돌아보게 하고, 교회를 한번 돌아보게 하고,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좋은 시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멈춰서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고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보고 내 신앙생활을 다시 돌아보고 또 내 직장생활과 내 사업장과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14년을 멈춰서 있음으로 해서 이후에 하나님의 사역을 잘 준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 한국도 지금 멈춰서 있는 것 같지만 이유를 잘 준비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멈춰서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내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이 이후에 더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